만약 이 세상에 모든 빛이 사라진다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잠시만 어두움이 와도 사람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더 쌓이게 됩니다. 제가 정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 요즘은 도시에서는 불을 다 꺼도 집안이 어느 정도 환하지만은 지역 전체가 정전이 되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이 됩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할 때는 수시로 정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정전만 되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 급하게 집에서 초를 찾아서 아니면은 저는 등잔불 세대이기도 한데요. 초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은 등잔불에 불을 붙이고 어둠을 밝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전기도 들어오기 이전에는 늘 등잔불로만 살았었지만은요. 제가 살던 시골은 제가 살기로 7살 때 전기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 어쨌든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체에게,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빛은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식물도 동물도 빛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이제 소금에 관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였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 빛이라는 겁니다. 빛은 빛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햇빛이 비치게 되면 이 세상에 가리워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거죠.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낮은 어떤 언덕의 이 구렁텅이에 계곡 밑에 있게 되면은 빛이 들더라도 어느 부분은 이 그늘 그림자에 덮일 수 있겠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덮여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옛날 성경에는 돛박이 아니고 지금 개혁성인가요? 옛날에는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돛박 안에 두지 않는다라고 아마 새롭게 번역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등불을 켜서 지금으로 치면 이거죠. 등불을 켜서 책상 밑에나 장롱 속에 빛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롱 속에 빛이 있더라도 우리가 장롱문을 열고 무엇을 찾을 때 그 불을 켜고 불을 켜놓은 그리고 장롱문을 닫으면 불이 꺼지겠죠. 우리가 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을 찾기 위해 무엇을 보기 위함입니다. 즉 불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 눈에 보여져요. 다 덮이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네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겠죠.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빛이 뭐냐 하면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라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모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3절에 나왔던,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다뤘던 소금이라는 거하고,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빛이래요. 빛은 드러나는 거래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종종 모순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긴 한데, 소금은 없어지고 덮여지고 드러나지 않고 존재가 보여지지 않는 게 소금인데, 빛은 드러나는 거고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는 거고, 빛이 어둡다가 빛이 쫙 켜지게 되면 사람들은 박수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가 빛이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과연 모순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두 개를 얘기해요. 우리가 빛과 소금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모순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모순이 아니구나. 똑같구나.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죄에 관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크리스찬들의 역할은 이 세상이 죄로 물들지 않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듣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빛이랑 소금이랑. 뭐냐면 소금은, 제가 순서를 거꾸로 했는데, 소금은 방부의 역할을 해서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끔 이 세상이 죄로 썩지 않게끔 지켜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빛도 죄가 들어왔다가도 빛을 보면 도망가야 되는 거죠. 왜냐? 죄는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빛과 반대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즉 빛이 비춰지는 이상 죄는 더 이상 침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역할이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역시 예수님은 모순된 말씀을 하시지 않는구나. 그냥 단편적으로 딱 봤을 때 모순이구나 싶지만 묵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역할은 소금이든 빛이든 공통적으로 이 세상이 죄로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뭔가 잔잔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자극을 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빛은 사람들에게 모델이에요. 보여지는 삶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환호하겠죠. 우리가 잘할 때는. 그러나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온갖 욕설을 하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너나 잘 믿어라라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행동을 하는데, 너나 잘 믿어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라는 이런 말을 들을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주먹을 믿어라, 아니면 너나 잘 믿어라, 이 개보다 못한 개독교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 선한 행동을 하고 그럼 우리가 너무나 무서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잘 살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나?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경계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내가 세상에 비추는 빛이 어떤 빛이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빛이 어떤 빛이냐를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빛인가?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첫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첫날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다예요.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신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까지 다 빛이에요. 성령 하나님 어디 빛이냐고요? 성령 하나님 불과 같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과 같이 임하고 있잖아요. 불과 같이 그 뜨거움도 있지만 빛도 포함하고 있어요. 불꽃은 불꽃 자체가 빛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빛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거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 빛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때 배운 바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빛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 창세기 1장의 빛을 햇빛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서 배워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로 넷째 날 햇빛이 뭐지? 첫째 날은 광명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있게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은 다 그 광명체로부터 빛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은 다 아셨다라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광명체를 두신 거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에 빛을 주셨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한 그 빛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고 우리는 지구 같은 행성이거나 아니면 달과 같은 위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달을 예를 들겠습니다. 달이 우리는 보름달을 보면서 예쁘다 하죠. 달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햇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에 우리가 그 햇빛을 받는 거죠. 정확히는. 어렸을 때 그런 어른들이 있었어요. 동심을 파괴하는 어른들. 물론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요. 아, 예쁘다, 보름달이. 그러면 꼭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아, 야, 저 달은 빛을 내질 못해. 응? 과학적으로 막 설명하면서 동심을 파괴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와, 멋지다. 당신 정말 신실하시군요. 당신은 정말 멋있는 큰 믿음, 좋은 믿음을 가졌군요. 칭찬을 듣다 보면 우리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한국의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신실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람들 환호에 도취에 빠져갖고 이단이 되는 거죠. 제가 외국 이단과 한국 이단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외국의 이단들은 무슨 계시를 받거나 해서 독자적인 경전이 있어요. 물몽교 같은 게 물몽경이 있고, 여호와 증인들도 그 자기네들 책자가 또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단들은 다 특이하게 성경책을 갖고 집회를 해요. 예배라고 저는 안 합니다. 그들의 모임은. 그들이 집회를 할 때 다 성경책 갖고 해요. 요즘 신천지들도 그거잖아요. 아주 특이한 한국 이단들인데 그 이단들이 다 교회에 뿌리를 두고 처음에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거죠. 자기들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라고 자기들이 착각을 하니까 이단이 되고 마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오늘 16절에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조심해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자유로워요. 신나야 돼요. 그럼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나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만 알면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거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울보다 달이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고요? 달을 보세요. 보름달을 보면서 와 예쁘다고 하죠. 근데 달의 대부분이 가려진 초승달, 조그만한 초승달. 오늘도 보니까 작은 달이 떴던데요. 대부분이 달이 시커멓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커먼 건 안 보고 조그만한 그 빛만을 봐요. 예쁘게 생긴 조그만한 빛. 그거 보면서 와, 달이 저렇게도 예쁘구나. 정말 눈썹처럼 예쁘구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다 받아서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 나의 못난 거, 나의 더러운 거 그거는 보지 않고 하나님의 빛만을 본다라는 겁니다. 달을 보세요. 달 표면을 막 파이고 계곡지고 달 표면 안 이쁘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질 않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다니까요, 저한테. 달이 무슨 예쁘냐고. 근데 우리가 보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태양빛의 달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고 한다면 세상이 보는 것은 우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밝은 빛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초승달. 그것만 보지 시커먼 건 안 보인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가리워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냐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으신 하나님. 다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실 만큼 밝은 빛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베네만 가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오늘이라도 실수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빛이 밝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밝은 빛을 우리에게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다 씻으셔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입었던 그 광채라는 그 옷을 우리가 입은 거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더러움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